저희들은 지난 주간 동안 삼집중의 기도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니까 저희들이 기도를 했죠. 가장 첫 번째 삼집중은 아침, 저녁, 정심을 기도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거고, 조금 더 큰 거는 나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고, 조금 더 하면 24 응답을 누리면 25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거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죠. 그런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천년의 응답, 25의 응답이 오게 하나님 그렇게 주시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니까요. 그것이 우리 후대와 주님이 오신 날까지 이 시대와 역사 속에서 성취될 수 있도록 영원의 응답이 세세무궁토록 누려야 될 그 응답들이 우리와 우리 후대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성취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세계복음화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적어도,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기도를 누릴 수가 있고,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하나님이 성취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거기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 계십니다. 그 속에 구원받은 자의 생명이, 삶 속에 천국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정말로 진심으로 그리스도로 믿고, 진심으로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 확실하게 받은 거죠. 우리 생명을 하나님이, 사명이 끝나고 우리 생명이 하나님께로 불려가는 날, 천국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겁니다. 성경은 그 얘기는 영접하면 끝이에요. 그냥 완전히 보장된 거예요. 대부분의 말씀은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는 삶의 천국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보통 삶의 천국을 빼버리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걸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럼 삶은 아무것도 못 누리는 거예요. 삶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그걸로 완전히 완성된다니까요. 육신적인 죄를 지으면 천국 못 간다 그러는데, 성경의 전체 메시지가 안 맞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딴소리 하는 거는요, 정말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젠가 제가 내일을 좀 보고 주위에 좀 신방할 곳이 한 군데 있어서 택시를 타지 않고 차를 타지 않고 좀 걸어서 한 13,000보 정도를 걸었는데, 그래서 찾아가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틀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요, 복음 아닌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아니다. 성경은 아주 정확하고 간단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려운 얘기가 하나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구약에는 희생 제사 드리면은 그 오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삶 속에서 누려서 삶에서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산 거고, 그거를 놓치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돼서 굉장히 고생하고, 이 복음을 안 전하면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주는데 세계 복음을 하지 않으면 복의 근원의 축복을 주는데 세계 복음을 하지 않으니까, 맨날 나밖에 모르니까 나나 하니까 마귀한테 다 속아가지고 세계 복음은 온데간 되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도 없어지고 나밖에 남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못 담아 쓰는 거다. 삶이 천국이 되는 거. 그런 메시지를 좀 하고 왔습니다. 그래도 메시지를 들어서 가지고 있어서, 말씀은 그렇게 아주 정확하고 분명한 얘기인데 구원을, 죄를 해결을 다 못하면 구원 못 받는 이래가지고 굉장히 힘이 들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지 않냐. 자기가 설명을 못 하겠대요. 그럼 메시지를 계속 들어야지.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3집중을 했으니까 3집중을 했으면 3응답이 오겠죠. 그 3응답이 어디에 담겨오냐면 첫째는 문제 속에 담겨서 옵니다. 두 번째는 갈등 속에 담겨옵니다. 세 번째는 갈등 속에 담겨오고 세 번째는 위기 속에 담겨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요거를 볼 수 있는 이 문제 뒤편에 있는 반대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으면 그 문제를 보는 눈, 갈등을 보는 눈, 위기를 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계속 못 일어나고 계속 마귀가 좋아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면 그거는 말도 못하게 비참한 거잖아요. 그럼 삶의 천국을 하나도 못 누린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하시고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시고 예배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보좌의 축복, 보좌의 언약으로 하시고 전 세계를 살려갈 때 성령의 권능으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내가 열심히 삶을 사는 거 그건 내가 해야 되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하는 거면 하나님이 필요 없죠.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가 모자라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고 훌륭해도 괜찮고 훌륭하지 않아도 괜찮고 가진 게 있어도 괜찮고 가진 거 없어도 괜찮고 가진 거 있으면 좀 편리하긴 하겠죠. 그 다음에 많이 배운 거 있어도 괜찮고 아무것도 무식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무식하고 하나님 능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아멘. 나한테 하나님 매이지 않아요. 내가 넘어진가 일어섬도 매이지 않아요. 내가 귀하고 천함도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주고 내가 죽어서 이루어질 거면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 이루시고 내가 살아서 해야 될 거면 하나님 나를 살려서 이루시는 거죠. 그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역사라고 해요.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것에도 자기를 방임을 해버리거나 방종을 하거나 낙심을 하거나 절망을 하거나 안 된다고 말하거나 나는 나쁜 놈이라고 말하거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나는 세계 복음할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통해서 이룰 사람, 나를 통해서 세계를 살릴 사람. 언제든지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축복하세요. 내 낯이 뜨거울 만큼 그렇게 하세요. 내가 나를 보니까 엉망진창인데요, 나 자신에게 그렇게 축복을 하세요. 그러면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공짜로 주시고 평강으로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우리가 세상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도 우리는 다 가진 자죠.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축복하면 그게 복이 임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우리는 없는 자 같으나 다 가진 자요, 우리는 아무것도 무능력한 것 같으나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복의 근원이 복 자체가 된 거죠. 멋진 겁니다. 제목만 아주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에 계속 들었고 앞으로도 계속 들어야 될 거니까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을 뭐에다 담아준다고요? 문제에다 담아줘. 문제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지 나를 살리는 답을 찾아내야 되죠. 그 눈이 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문제 보는 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와 그 계시의 영으로 충만해. 계시란 말은 뭔 말이냐면 카틴이 가려져 있어가지고 그 뒤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계시의 영을 주시면 카틴 뒤에 가려진 것이 창문이
카틴이 탁 열려서 밖에 환하게 보이는 것처럼 그 문제 배우에는 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응답 중에 응답이지요. 문제로 봐버리면 불신 상태 12가지를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눈이 열려버리면 내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사실은 답 중에 답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들이 마치 살아있는 그 움직이는 그 영상처럼 이런 말씀이 툭 튀어나와서 나를 확 감싸 안는단 말이에요. 어쩐다고요? 나를 확 사로잡아 안아요. 말씀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이 기인된 게 굉장히 더 많습니다. 우리가 몸을 너무 혹사하거나 삶에 이렇게 이 삶의 원리를 잘못 누려가지고 오는 병도 있지만은 영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병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병들은요, 순식간에 치료돼 버립니다. 하나님 은혜가요, 나를 영광의 빛처럼 확 사로잡으면 그 순간에 그냥 순식간에 싹 치료돼 버려요. 여러분 혹시 그런 체험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까? 그냥 그 순간에 확 바뀌어버려요. 말하자면 그걸 어마어마한 영광의 빛으로 한 번에 단번에 확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삶의 다른 부분들이 삶의 패턴이라든가 이걸 바꿔가지고 영육이 하나님 창조 원리를 따라서 건강이 회복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단번에 고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살인자요 하나님의 대적자였던 바울은요, 담에색에서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영광이 확 감싸는데 어느 정도 강한 빛을 받았냐면 눈이 멀 만큼. 근데 그냥 순식간에 살인자요 하나님을 대적자요 핍박자로 살았던 바울이 순식간에 싹 변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오는 질병이 있는, 그게 굉장히 프리티지가 커요. 우리 몸이. 우리는요, 몸만 있는 게 아니고 영도 있고 정신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모든 문제의 답을 삶의 현장에서 찾지 말고 나에게서 찾지 말고 하나님이면 된다라는 정확한 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계시록 1장 17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계시록 1장 17절입니다.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써져 있는가?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정확하게 해답을 찾아내버리면 만사가 다 풀려요.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아주 천천히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쉼표 있습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계시의 영. 에베소 1장 17절.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나는 지금 에베소 얘기한다는데 이게 말이 가끔씩 헛다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에베소 1장 17절. 이게 그러니까 마귀가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인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 말 하려고 하는데요, 말을 다르게 하기도 하고, 또는 이 정확하게 했는데 또 다르게 듣기도 해요. 영이 있어서, 악령이 있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아먹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7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화면에 떴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눈이 열려야 된다면 이 은혜가 여러분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문제를 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지금 3집중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3집중 들어가서 3응답을 받아야 돼요. 문제만 응답이 아니고 문제를 보는 눈이 열려야지 문제가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문제는 나를 살리는 답이 나오고 생명 살리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발판이 돼요. 나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은 생명이 살아나야 될 시간표가 된 사람을 누구한테 붙일까요? 그렇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사람이 딛고 나를 만날 수 있는 발판이 있고 줄 수 있는 답이 있는 사람에게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리, 작정된 시간표 속에서 이 사람들에게 붙이는 겁니다. 그게 안 됐는데 하는 게 아니에요. 막 열심히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멘. 복음은 늘 선포를 해놔야 되지만 그런 사람이 올 수 있는 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 현장에는 반드시 사람 살리는 모임이 있어야 돼요. 그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처럼. 아멘. 네. 현장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산업 속에 사람이 거기 모여서 그걸 딛고 여러분에게 올 수 있는 발판이 있어야 되고 빛을 비출 수 있는 망대가 있어야 되고 파수꾼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들의 문제를 보는 눈을 완전히 열어주는 사람을, 그러니까 한번 봐보세요. 그런 사람이 준비되니까 하나님이요, 사도들에게 바울을 붙인 게 아니고 아나니아라는 평신도, 준비된 평신도에게 안디옥에 있는 소문난 제자인데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지금 오잖아요. 바울이 오는데 하나님은 그 바울을, 사울을,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을 아나니아에게 붙인 겁니다. 드디어 여러분들에게 사람이 찾아와서 붙는, 소문이 나야 되겠죠. 감춰져 있으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이런 작은 부분들을, 작은 등불을 켜서 작은 발판에 되어서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자꾸 포럼을 하는 거, 말하자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나눠가지고 그 사람이 가서 또 사람을 불러오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살리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사람 오게 돼 있어요. 시간표가 안 되는데 막 억지로 해가지고 막 예수 영접을 했는데 또 이거 하려고 하면 사람을 살리려고, 그런 준비된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구원 못 받았다는 말은 아니죠. 구원 받아가지고 그걸로 만족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러면 됐지. 구원 받았으면. 한번 구원 받았으면 됐어요. 그 사람이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여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는 거죠. 그래도 자꾸 모이는 곳에 와서 자꾸 응답을 받고 하다 보면 힘이 진짜 나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기대를 가지시는 것이 맞아요. 당연히 그러겠잖아요. 생명은 누룩 같아가지고 가루 서마를 습도하고 온도만 맞으면 다 변화시킨다르죠. 아멘. 술이 된단 말이에요. 변화가 돼요. 그렇게 될 줄 믿고 사람을 관리하고, 그러는 중에도 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될 수 있도록 사람을 살리는 그 문제 그거 하나만 해결되면, 문제 번호는 하나만 연결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죠. 하나님, 이 문제 뒤편에 있는 답을 줄 수 있는, 그리고 내 삶을 가지고 그 사람이 나도 살겠구나 발판이 될 수 있는 것이 내 산업이 되고 내 집이 되고 내 교회가 되고 내 인생이 되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정상적인 성도면 당연히 이 기도를 하게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훌륭하단 말이 아니잖아요. 그 넘어진 작은 삶을 가지고 넘어져서 몸부림치는 사람, 길을 모르고 방법을 몰라서 병들어 있는, 영혼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고 육신이 병들고 삶의 산업을 하는데 이게 자꾸 마귀가 역사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가 자꾸 무너지고 짐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고, 그걸 벗어나는 길 첫 번째, 하나님이 문제를 응답해 주는데 응답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그걸 보는 이 계시의 눈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님이 준비해 놨어요. 그거를 버리지 말란 말이에요. 그거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에베소 1장 17절 놓치면 안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갈등을 보는 눈입니다. 이거는 생명 살리는 갱신이 되고 생명 살리는 전환점이 되고 생명 살리는 리더가 되는 길인데, 에베소 1장 18절 그러면 뭐가 열리냐면 우리의 마음 눈이 열린다고 했어요. 에베소 1장 18절을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 뭘 열어주신다고요?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지금 천국 가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소망 중에 부르셔가지고 소망 중에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심고 소망 중에 사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에 얼마나 풍성한지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그거를 우리의 마음 눈이 밝혀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준비해 놓은 거니까 그거를 누리라는 말씀을 지금 성경 본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보에 여러분 보는 대로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갈등을 보는 눈. 그거는 생명 살리는,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갱신이 되고, 그리고 생명 살리는 전환점이 왔을 때 탁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완전히 고치는 게 아니라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살리는 리더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 얘기하니까? 내 삶이니까 이거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뭐냐면 여러분이 하는 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산업에다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기업의 풍성함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세계복음 할 수 있습니다. 왜? 세계복음을 하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완전히 결단을 했으니까 당연히 올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한계에다 자꾸 가두지 마시고, 아멘. 한꺼번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내가 성장이 되면, 성숙이 되면 자꾸 커질 겁니다. 근데 그 기업의 풍성함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게 뭘로 가져오면 갈등 올 때는, 갈등, 핍박, 환난, 역경 이런 거 올 때, 내한테 이익이 되냐 손이 되냐 그런 거 일치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 33절, 32절에 보면 너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이익 손해 그런 거 전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하늘 아버지가 다 하신다.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는 아버지가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분이 알아서 다 주실 거니까 너는 세계보고만 생각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걸 생각하고 이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서 세계보고만 일에 헌신되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 마음 눈을 밝혀서 위기 배후에 있는 생명 살리는, 내가 완전히 그걸 넘어서는 게 6월의 경신 넘어선다는 말이죠. 생명 살리는 모든 걸 가지고 생명을 살려내는 전환점으로,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리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큰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만 보고 갈등만 봐버리면요 사람이 다 무너져서 나 자신도 무너져요. 사람 살리는 건 못해요. 그거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인데 응답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왜 이 땅이냐 이렇게 하는 거죠. 다른 사람 말고 자기 자신에게요 마음껏 축복하세요. 그리고 곁에 있는 모든 사람을요 그렇게 축복하십시오. 아멘. 모자라는 거 보지 말고 약한 거 병든 거 보지 말고요 가장 귀중하게 하나님 쓰시는 거 그걸 보고요 그 사람의 연약한 건 빼놓고 좋은 건 여러분이 응답으로 자신을 축복하고, 그리고 그렇게 모든 이기를 가지고 이 영적인 리더로 서시는 축복을, 사람 인생을 바꿔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경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 그 다음 절에는 에베소 1장 19절입니다. 여러분이 주보에 있는 건 아까 좀 전에 다 있으니까 읽어보셨죠? 자, 뭐라고 나왔습니까? 위기가 아니고 위기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이 그 눈을 여러분이
열어서 눈을, 이 길을 보는 눈을 열어서 보기를 원해요. 아멘. 자, 에베소 1장 19절 말씀을 아주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본문을 찾으시고 읽습니다. 찾아놨으니까 거기서 지금 17, 18, 19절 세 개를 읽는 거니까요. 23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23절 마지막 절이니까 1장 끝까지 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이태영 장로님 기도하셨나요? 그때 만물이 복종하는 이런 얘기 쭉 하셨어요. 그런 얘기 다 나와요. 자, 같이 봅니다. 천천히 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우리가 진짜 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기회, 생명이 살아나는 시간표, 생명을 살리는 지도자가 되는 길인데, 그게 뭐냐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다 이루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능력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이룰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메가투스라고 했어요. 메가투스라면 1메가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뚜나미스. 1메가톤. 그때는 화약 그런 거 없을 때거든요. 그거는 한참 거의 천년도 훨씬 지난 다음에 한데, 우리 주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메가투스 뚜나미스. 그러니까 1000톤의 다이아몬드가 한꺼번에 터져서 그렇게 폭발하듯이 완전히 사단의 경관절, 우리 영혼에, 우리의 정신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우리 인간관계에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걸 폭발시켜서 완전히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모든 이 길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거를 너희가 누리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눈을, 이 길을 깨뜨릴 수 있는 그 능력을 보는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제 마음도 이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 때문에 제가 더 점점 이 말씀이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문에 저는 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시간표 속에서 이 능력을 실제로 누리는, 그래서 모든 위기가 기회가 되고, 그리고 생명이 살아나는 나를 포함해서 나를 만나는 사람, 생명이 살아나는 시간표 속에 그대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해서 생명 살리는 그런 길을 사람을 열어주면, 여러분 만나면 사람이 살아나니까 여러분은 무조건 지도자가 되어 있어요. 작은 것을 아는 작은 지도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게 2400년도 넘은 옛날에 했던 약속입니다. 그러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에요. 이미 그 시간표가 다 이미 와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 은혜로 활짝 온 문제를, 응답인데 문제와 갈등과 이기가, 우리가 3집중 기도를 해서 지금 받은 응답인데, 이 받은 응답을 가지고 응답 안에 뒤편에 담아놓은 하나님 것을 못 봐버리면 우리는 이것 통해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뒤편을 하나님의, 여러분이 기도를 조금만 하면, 오늘 주보에 다 상세하게 다 실어놨어요. 성경도 필요한 요절들은 기록을 좀 해놨어요. 그렇게 되면 문제는 답이 되고, 갈등은 우리의 산업에 마음 눈이 열려서 우리 주신 세계봉헌할 수 있는 기업을 누리는,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하고 여러분을 저주하는 하나님이 다 멸망시켜서 여러분이 세계봉헌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큰 장이 열리는 거죠. 자, 이기는 뭐죠? 기회요. 불신자들도요, 우리나라 옛날 IMF 왔을 때요, 불신자들도, 준비된 불신자들은요, 세상 사는 가문 대대로 살아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경제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이 이 부분을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으면 그때부터 당기는 거예요. 한번 더 적은 것부터. 내가 없는 걸 가지고 신세한탄하지 말고 지금 작은 걸 가지고 해도 된다고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으로 누리면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큰 사람이 응답받으면 저 사람은 큰 사람이 됐으니까 되지, 아니거든요. 작은 자도 이거를 반복해서 100배의 응답을 받았으면 그에 또 100배를 받고, 또 100배의 100배를 받았으면 그에 또 100배를 받고, 100배의 100배의 100배를 받았으면 또 100배를 받고, 그러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뭐 하라고요?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아니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라고.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실제 증거를 가진 증인이 되라고. 그래서 한 사람도 삶에서 거기에서 빠져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못 살아나면 안 되잖아요. 내게 뛰는 사람이 넘어졌는, 우리 동력자들이 넘어지면 안 돼요. 교회가 이것 때문에 힘을 잃으면 안 돼요. 이건 축복의 시간인데 교회가 막 흔들흔들하면 되겠어요? 전혀 반대로 붙잡으면 아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이 제사장 날의 축복을 누리면 나라마다 세계를 살리는 제사장 날의 축복으로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큰 나라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만 들어가기만 하면 세계를 움직이는 모든 조건이 다 있기 때문에 세계복음은 이제 시대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릴 건데 반대쪽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걸 열고 모든 이 길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내고 그럼 멋진 나라가 될 텐데, 그래서요 많은 패권 국가를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아멘. 아멘. 작은 나라도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세계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237 나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한 권력을 놓고 우리가 지금 선교사님들을 이름을 구체적으로 지역과 이름을 컨택을 해가지고 그분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거는 한 3군데.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보내주는 그런 걸 가지고 개인적으로 하는 선교 후원지가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근데 거기에서 그 북방 선교라든가 그 관계된 세계 문이 열려가지고 이제 막 미친 듯이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물론 부족한 점도 있고 약점도 있겠죠. 그런 거는 저는 안 보고 정말 복음으로 얼마만큼 열정을 가지고 복음에서 자기 삶을 불태우는가, 그거를 귀중하게 봅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국내에 들어왔는데 기도해달라는 기도 부탁이 들어왔어요. 여러분에게 미처 말씀 못 드리는데 서혜영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여러분이 경제를 못 해줘도 좋아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요 이제 경제 응답이 오기 시작하면요 이 중앙아시아 쪽에 스탄 국가들, 큰 나라와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연결되면 아프리카까지 연결되고 유럽도 연결되고 미국도 연결되고, 이게 어디로 연결되면 이스라엘로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막 세계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가 흔들려 버리면 안 되잖아요. 안 흔들리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경제 응답이 시작되면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 전하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응답받아가지고 후원하면 우리가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축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는 안 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이거를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눈덩이처럼 커질 거예요. 처음에 눈사람 만들어 눈 구릴 때 처음에 구릴 때가 저 힘들지, 이게 조금 힘이 붙으면 이게 막 엄청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질 거예요. 복음의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예배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우리는 응답을 받은 겁니다. 문제나 갈등이나 위기가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답을 얻고 내가 갱신이 되고 그걸 가지고 내가 세계 살리는 삶을 살려고 내가 결단하면 하나님은 아무도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다 부어가지고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하실 거예요. 그 축복을 강단을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기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이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